가난해도 부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는 가난한데 자꾸 부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난해도 부자라고 하는 것이 뭘죠? 창의력 수수께끼입니다. 머리를 좋게 하는 창의력 수수께끼. 이거를 풀라고 생각도 안 하면 머리가 나빠지고 창의력이 없어진답니다. 가난해도 부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럼 알면은 대답해야지. 그 모른 척하고. 아버지와 아들 어떻게 알았어요? 부자. 예, 아버지와 아들. 가을에 내리는 비는 가을비, 겨울에 내리는 비는 겨울비. 그러면 봄에 오는 비는 무슨 비일까요? 나를 울려주는 봄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금 창의력이 있다고 했죠. 제비. 제비.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것은 뭘까요? 예, 1부도 복권, 2부는 뭐라고 나왔더나?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게 2부가 뭐라고 하여튼 뭐라고 나왔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예, 여기서는 시험 문제. 오뎅이 2글자 오뎅, 2글자는 3글자는 덴뿌라, 5글자는 뭘까요? 잘 모르는가 본데. 오뎅이 2글자는 오뎅이고 3글자는 덴뿌라, 5글자는요? 예? 댕댕댕댕댕. 5 오니까 오뎅 댕댕댕댕댕. 개가 벼슬을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개나리. 개나으리, 개나리. 할렐루야. 창의력을 주는 수수께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야곱은 악덕 기업주를 만납니다. 악덕 사장을 만납니다. 외삼촌인데 외삼촌 집이 직장이고 거기서 목축 사업을 하는 그 직원으로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악덕 기업주예요. 악덕 사장입니다. 언뜻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 간단한 것을 이야기해도 아주 나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야곱이가 머슴살이 종살이를 이렇게 그 직장에 다녔습니다. 7년 동안 했어요. 왜 7년 했냐면은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처갓집에, 친정집에 돈을 줍니다. 지금도 돈을 결혼할 때 돈을 처갓집에 줍니다. 처갓집에 주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이 결혼할 때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7년 삭설, 품삯을 통해 가지고 이 외삼촌 처갓집 라반에게 주고, 그래서 이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정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이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7년 동안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큰딸 레아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혼식장에는 단단단단단단단 하고, 여러분 라헬과 면사포를 쓰고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라헬과 면사포를 쓰고 분명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잠자고 아침에 보니까 큰딸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 좀 안에 이걸 좀 낮춰놔야지. 저까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갑니다. 여기가 뭘 올려놓으면 날아가요. 할렐루야.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목사님 왜 전박이가 있을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얼룩얼룩 전박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박이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룩얼룩 전박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피곤하니까 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딱쟁이가 앉은 때니까
이것 때문에 뭐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 큰딸 레아가 자고 일어나니까 있는 거예요. 딴딴딴 할 때는 둘째 딸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큰딸이 잠잤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년 동안 연애했는데, 물론 중동 지방의 결혼식은 해지고 부터입니다. 워낙 뜨겁기 때문에 해지고 난 다음에 이게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또 중동 지방 예나 지금이나 번거지를 쓰고 있죠. 이렇게 다 가리죠, 그죠? 흰 걸로 남자든 여자든 많이 가리죠.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중동에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머리나 이런데, 그래서 그걸 번거지를 쓰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이에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법제화 시켜서 그렇지. 그렇게 되고, 또 중동은 또 포도주가 또 주 음식이잖아요. 그런 결혼식 때 포도주를 얼마나 먹여놨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해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7년 동안 연애한 그 라헬을 분별치 못하고 털썩 잠자고, 그때 이 허니문 베이비가 아들이 생긴 거예요. 라반의 완전 속임수에 여러분 이 야곱이 넘어간 거죠. 야곱이 이때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도망 갔죠. 여러분, 그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7년 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요 사건 7년 전에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눈먼 형, 그리고 좀 멍청한 형을 속여가지고 손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털을 붙이고, 가슴에 이 에서가 털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눈먼 아버지, 늙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래 안수받았던, 그리고 아버지가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예, 제가 에서입니다. 음성을 속여. 야,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히 짐승을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속이고 털도 속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고, 배고플 때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이런 사람이 야곱인데, 이때 자기가 쏟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직장과 내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상사나 또는 가족 중에 거래처에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참 갑질하는 사람이 많죠. 참 여러분, 거기 중에 얼마나 많아서 살다 보면 뒤집어 엎을 이런 엎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저런 사표를, 저도 옛날에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그거 가니까 이상한 목사님이 계신 담임 목사님이들이 아니라 에이씨 하고 사표를 6개월 만에 내버렸어요. 여기 없으면 갈 데가 없냐?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그걸로 다리 부러지고 그때 알았어요.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 중상을 입혀보고, 그때 다른 아이 교통사고가 난 다른 아이 치어보고 나 그 위로 올라가서 걔가 내 밑에 차에 깔려가지고 그런 중상을 입혀보고 그때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알고, 이게 내 앞에 있었던 것이 이런 갑질하는 상사나 이런 목사님이 우연히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우리가 앞에 나쁜 상사나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래처나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어, 저런 변태 같은 인간이 있어, 금방 사표 집어 던지고 네 없으면 사람이 없냐,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옮기면 이 라반보다 더 7배나 악한 라반을 만납니다.
왜 그렇게 만나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수없이 평생 따라 다닐 것입니다. 평생 따라 다닐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는 속이는 자의 명수예요.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치고 속이는 자의 명수인데, 야곱보다 7배나 몇 수 앞에 있는 그 사장, 라반 사장, 이 사람이 어쩌다가 만난 것입니까? 어쩌다가 야곱이가 그를 만난, 우연히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축복을 위해서 크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도망가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그 보좌 위에 계시면서 서서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이 첫날 밤에 부인을 감쪽같이,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속여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자기가 만난, 야곱이 만난 사장, 날치기의 최고, 그 사장을 만난 거예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 품삯을, 이게 뭐냐면 공동번역에 보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품삯을 주지 않고, 이런 것이 10번이나 있었단 말입니다. 월급을 안 줘요.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의 연봉을 계약했으면 연말에 보면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왜 500만 원만 줍니까? 1,000만 원 약속했지 않습니까? 언제 약속했냐? 증거 대봐, 증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월급도 주지 않고, 이런 악덕 기업주들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외국인이 오면은 거기에 그런 외국인이 그 우리나라 영주 뭐 이런 것을 못 따면은 불법 체류자를 통해서 그걸 악하게 이용해 가지고, 이거보다 더 못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장, 악덕 기업주 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곱이 어느 날 와서 외삼촌에게 월급을 안 주고, 그러니까 계약을 했어요. 삼촌, 지금부터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거나 얼룩얼룩한 이런 염소가 나오면 그것은 내 것이고 내 월급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양이나 정상적인 여러분 이런 염소가, 흑염소가 나오면 그건 삼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것만 나오면 모두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워낙 월급을 안 주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얘가 조금 정신이 한참 월급을 못 받은 게 약간 오락가락하는, 내가 그것은 10번이나 도장 찍어주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다가 여러분 양을 봤죠? 양 보셨어요? 안 봤어요? 살다가 한 번, 뭐 몇 번이나 본 적이 있겠지요? 텔레비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박이 양이 있는 거 봤어요? 한 전박이 양, 얼룩얼룩한 양이 있는 거 본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이분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보다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딱 한 분이, 여기 대단한 분이 있어요. 딱 한 분이 계세요. 한 분. 또 흑염소 6골즙을 드시라고 하던데, 전에 흑염소, 말 그대로 흑이에요. 흑. 염소 중에 얼룩달룩한 염소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검은 염소는 봐도, 흰 염소는 봐도, 하면 얼룩얼룩한 거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또 한 사람, 그럼 한 사람 있어야지. 왜? 흑염소는 봤지 얼룩얼룩한 것은 못 봤대요. 이브도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이가 약조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얼룩얼룩한 것은 내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 악덕 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 30장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30장 어디 있을까요? 30장 36절에 있습니다. 35절에 30장 35절에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 그는 누구며 라반을 말해요. 외삼촌.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연서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을 손에 맡기고.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이 계약하던 날 이 사장 라반이 모든 깃털에 하나 점 있는 양이 혹시나 있으면, 흑염소 중에 조금이라도 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귀종이 몇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변종이 몇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변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19도 변종이 자꾸 생기잖아요. 정확하게 있으면 변종이 생겨서 그 변종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싹 다 빼가지고 이 사장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3일길을 뜨게 약 90km, 100km를 뜨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그리고 야곱에는 검은 흑염소만 싹 다 주고, 그리고 점박이가 하나 있었으면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사장 아들들에게 다 주었고 거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흰 양과 검은 염소만 가졌는데 거기에 점박이가 나와야 돼요. 지금 점박이가 나와야 돼요. 나오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야곱에게 완전 여러분 이런 불리한 계약을 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분이 이 사장 라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때로부터 계약하고부터 계속해서 흰 양이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새끼를 낳으면 얼룩얼룩한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 염소가 계속해서 얼룩얼룩한 이런 염소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법이 오늘 소개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6년 만에 재벌이 됩니다. 주경학자들은 수백억 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 32장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뭘 줍니까? 이렇게 뇌물을 주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예물을 주는데 그 예물만 계산해도 양 1000마리, 뭐 염소 1000마리, 소가 뭐 나귀가 아니지 뭐 하여튼 뭐 낙타가 30마리, 황소가 뭐 몇 마리, 이걸 계산해 보면 10억 대가 넘어요. 수십억 대가 되는 이 뇌물.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야곱이가 여러분 몇백억 대 재벌이라는 거예요. 거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6년 만에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비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기를 바라고 재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 비법이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개봉박두 나와 여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완전 흰 양이 완전 흑염소인데 거기서 얼룩덜룩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비법이 나옵니다. 거기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양떼 낳은 것이 얼룩얼룩한 것이 되고. 할렐루야. 12절에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긴나이다.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 양떼를 탄 교미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타잖아요, 교미할 때. 그런데 흰 양이 타고 검은 염소가 타지만은 교미하지만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얼룩얼룩 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에 얼룩 물려 있는 정과 또 이런 아롱진 것 라반에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얼룩얼룩한 것이 나타날 것이니까 너는 가서 계약하고 얼룩얼룩한 것은 네 양이 되리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보니까 흰 양이 교미하는데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얼룩한 거, 이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재미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기쁨이요, 기도하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축복, 기도하는 기쁨, 믿음 생활하는 기쁨, 교회 다니는 신비, 비밀, 기쁨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하는 기쁨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계속 지루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힘들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힘들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왜 힘들겠어요? 왜 재미없겠어요? 왜 잠이 오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재미없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재미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업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약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업으로 번성할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은 여러분 헤드라이트처럼 비춰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여러분 할 때에 여러분 그때는 맨 처음에 새벽기도 갈 때는 이런 등잔호 난포불을 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생긴 것이 후라시예요. 후라시, 말뚝 후라시가 생기고 여러분 국방생 기억자 그 후라시가 있을 때 어마무시하게 좋더라고요. 쭉 산까지 비추고 쫙 앞을 비춰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인데 우리로 통해서 빛이 비춰주지만은 또 이웃에게는 세상에는 우리가 빛이 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빛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에요. 빛은 뭡니까? 앞에 어둠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 앞에 길을, 여러분, 빛은 뒤를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미리 내일을, 모레를 쫙 비춰주고 알게 하는 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빛이 내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건축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사하는 기간이 2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공사하는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단 한 사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나면 안 돼요. 사건 나면은 여러분, 여기에가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 시공업체가 중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사건, 인재가 나면 안 되죠. 사건이 나면 안 되죠. 사람이 다치면 안 되죠. 단 한 사건도 2년 동안 없었습니다. 또 공사 액수도 여기에 땅까지 170억이 넘지요. 우리가 공사한 들어간 액수가 170억이 넘어요.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껌값 이래가지고 별로 들어도 놀라지도 않죠. 그러나 저는 당시에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 생각만 해도 이건 제정신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생각 안 했어요. 제정신으로. 옮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 교회를 팔고 그 땅에 우리가 주차장을 10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4-50억이 되니까 이것이 여러분 수십억이 어떻게 쉽게 그게 팔릴 수가 있겠습니까? 팔려야 되죠. 주차장 1000평을 팔아야죠. 교회도 30억이 넘는 것을 팔아야죠. 공사는 여기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딱딱 그 월별로 돈에 맞게끔 딱딱 이렇게 될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시공사 사업자 선정, CM회사 선정, 또 여러분 설계사 선정, 감리까지 이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아야 돼요. 이 공사는 들어맞아야 여러분 잘 돌아가는데, 그런 일을 여러분, 이런 일들을 돈을 이런 일들을 앞에 일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제 정신이 돌아오면 숨이 막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에 취해 살아야 돼요. 말씀에 취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지. 제정신으로, 내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돌아오면은 숨이 탁탁 막혀요.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 건축하는 것이 여호수아 7장 8장처럼 아이성전투다. 내가 네 손에 다 붙여놓으라.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다. 아이성 승리처럼 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알고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비춰준단 말입니다. 빛은 내일을, 모레를,
미래를 알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길에 목회가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제가 목회하는 것이 기존 교회로 가는 것입니까? 기관으로 가서 목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해서 학위를, 요즘 목사님들 다 박사가 있어요. 난 박사가 없어요. 그때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한 4천만 원 돼야 박사를 딸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더 할까요? 학위를 더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개척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7장 17절에 너는 개척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길에 여러분 그렇게 개척은 생각, 하나님 그 메뉴에, 기도 제목 메뉴에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개척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제 앞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알려준 대로 가면은 제 길에 승리를 주시고 내 앞에 목회일에 성공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잘되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기쁨이요, 기도의 묘미요, 믿음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기쁨이요, 신비요, 인생 행복의 번성의 여러분 신비와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 빛이니까 미리 보게 하시는 것, 미리 알게 하시는 것. 오늘 야곱의 사업에 어떻게 해라, 계약을 어떻게 해라, 얼룩얼룩한 것이 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목축 사업에 가르쳐 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에 사업을 하면 번성이 되고 선두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직업에도 기술에도 번성이 되고 최고의 것이 되고, 여러분 건강에도 가정에도 세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빛으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전박이 얼룩얼룩한 것이 네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가서 계약하고, 제정신으로는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계약을 못해요. 어떻게 흰 양에 얼룩 전박이가 나오고 어떻게 흑염소에게 전박이가 나와요? 제정신으로는 이거는 미친 계약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취해야 되고 말씀에 취하면 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6년 만에 재벌이 됩니다. 수백억 대의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거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제까지,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그의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되고 거부가 되고 창대케 되고, 여러분 모두가 이 야곱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310만 힘이 그들의 식솔이 1000명이 넘고, 여러분 그들의 이 부와 경제가 여러분 재벌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다 재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 여러분 재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거부되게 하면 그 사람 거부감 들면은 거부 안 되면 돼요. 그대는 거부가 되지 말지어다.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뭐가 기복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11조를 정상대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예배를 정상대로 드리면 내가 구하는 거부되는 거, 이거 기복이, 내가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 사람이, 교회 봉사도 안 하는, 이런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재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자기 정욕을 위하여 쓰는 거,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 내가 교회 중심으로, 내가 11조 중심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런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축복이고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가진 이삭이, 어느 여러분 야곱이 언제 가난했습니까? 언제 부족했습니까? 언제 빌빌거리고 살았습니까? 다 여러분 재벌이 되고 부욕해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물질을 위해서, 거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능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성전이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성전과 교회가 아버지 집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너를 돈 주는 건 일어나 베델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베델을 세우라. 그 돈 가지고 생명 세우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짓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생명 세우고 영혼 구원에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해라. 거기에 들게 해라. 할렐루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욕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종속에게 우리로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 베델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